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129번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발걸음이 우리 주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복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9번 발걸음 인도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네, 주님께서 주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헛된 발걸음을 많이 걷게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혔는가요? 우리 모든 잘못된 행동, 잘 걷는 거라든가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영광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발걸음을 주님 말씀에 굳게 세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열매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결국 우리의 발걸음이 잘 인도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네, 예수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십자가의 생제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맡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승천을 하시는데 이 땅에서 네, 이제 지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으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왜 세례를 강조했을까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에게 항상 함께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 세례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합니다. 네,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은 로마서 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네, 거기에 세밀히 나와 있습니다. 예, 세례 내용에서 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 가운데 다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죽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써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옛사람은 죽어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의식을 어떤 행사로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제까지 어둠의 권세에 쫓아서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우리도 함께 죽었다가 새 생명 가운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나누어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요.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면 의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례를 베풀고 꼭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은 순종받은 그 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든지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든지 그것은 우리가 하기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도 그랬죠.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에 이르고 영을 쫓는 자는 생명과 평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를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종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면요.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요. 예, 창세기 4장 8절에 내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예, 여기 참 무서운 일이 있죠. 예,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살인이었습니까? 처음으로 이 세상에 살인이 일어났던 때죠. 자, 그런데 창세기 4장 3절 4절에는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물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질투가 나죠. 동생의 제물은 연락이 되고 동생도 받았으나 자기는 제물도 연락되지 않고 자기를 연락하지 결국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냐. 떳떳하죠. 착하게 살면.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고개를 숙이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는 유두탄과 같이 죄인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자,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제물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선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죄 문에 엎드렸는데. 자, 그런데 민수기서 32장 23절에 여호와께 범죄하면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지라. 죄는 유두탄과 같아요. 예, 문에 엎드려진다는 게 뭡니까? 예, 사자가 문에 엎드려서 삼키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죄는 죄진 자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담 범죄 후에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 아담의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의 공통된 것이 뭡니까?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선하게 살지 못하고 계속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죄가 결국은 우리가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원하지만 행치 못하는 이유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 범죄한 후에 이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같이 속사람이 뭡니까?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려고 해요. 근데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죄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우리 안에서 다투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죄 속으로 말리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가. 선을 원하지만 악을 해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시오. 성령 충만. 모든 것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는 죄의 법을 쫓아가고 그리고 우리 영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충만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다스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울게되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리라. 그러면서 정령 너희를 찾아낼 줄 아는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라.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우리 지체는 제 법을 쫓아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다 믿는 사람들도 죄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요? 죄의 소원은 있지만, 죄를 지려고 하는 그런 의욕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는 겁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육신대로 그냥 살 거냐.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요? 자기 생각 따라서 행동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풍속을 짰고, 예, 악한 세상 풍속을 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아내와 동침을 했습니다. 근데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벨은 또 낳았습니다. 각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어요. 예, 큰아들 가인도 드렸고 작은아들 아벨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물이 뭐냐 하는 겁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는 겁니다. 양의 첫 새끼. 그리고 아벨은 또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가인의 제물은 뭡니까? 가인의 제물은 그냥 땅의 소산이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농사 짓는 사람은 제물이 그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땅의 소산, 그리고 곡식을 가지고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아벨 같은 경우에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양으로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결국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든 분들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먼저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썼어요? 모세의 율법도 선지자도 그리고 시편에 모두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기록한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상당히 성경을 오역을 합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상징으로, 그리고 또 뭡니까? 그리고 문자적으로 기록됐고, 그리고 비유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칫하면 성경을 오역을 합니다. 잘못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됐다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잘못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했고 또 가인과 제물은 연락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자, 예수님께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됐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수란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양이 나오고 제사가 나오고 피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서까지 어떻게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냅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그 성경을 기록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우리가 지식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얻은 지식을 가지고 깨닫는 거 뭐예요? 그래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책 내 입에서 떠나지 말 지식을 얻었어요. 그럼 그거는 또 뭡니까? 우리가 묵상해서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어떤 뜻인가를 알았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대하여 성경이 기록됐다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간직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나 아니면 누가복음 24장 44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3절에 똑같이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 얘기는 전부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엉터리로 성경을 해석하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죠. 자,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쫓아 행하려고 합니다. 육신을 쫓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결국 영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진놓고 보면 또 악을 행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선치 못하게 사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권하셨는가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로마서 6장처럼 우리의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으면 다 끝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죄진 사람이 죽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도 선한 사람이 없고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죽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만드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에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광 돌리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지 못하고 죄의 싹으로 결국 죽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을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동으로 된 게 아니에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의롭하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그랬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그 제사 방법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 보면요. 제사장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의자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지만은 그 한 번에 용서받았어요. 밖에 나오면 뭐예요? 그 죄를 또 지면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자 앉아서 쉴 수가 없이 계속 연속되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주님의 한 번 제사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 제사는 이 구약의 제사장들 제사와 다릅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끝낸 거예요. 저를 끝낸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해결할 문제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의자가 없어요. 계속 연속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거 끝낸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그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자, 그럼 창세기 4장 4절을 보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분은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물이 없어요. 다른 거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아벨도 제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그렇지가 못했죠. 예. 자, 그러면요, 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죠. 성경에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구약에 양이 나오죠. 예, 창세기, 예,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니까 양을, 예, 드려서, 그리고 양의 피를 가지고, 예, 우리가, 예, 뭡니까? 예, 죽음의 사자를 면하게 되죠. 예수의 보혈로 결국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 이 양이 예수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국 그 양에 있던 모든 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기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됐고, 그리고 이 제물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아줬느냐에 대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근데 왜 또 양의 첫 새끼라고 했을까요? 첫 새끼. 양이 여럿 있으면 고루고루 골라서 했을 텐데 사람들은 양의 첫 새끼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예, 그게 뭐 불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성경에 양의 첫 새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민수기서 18장 12절에는요. 민수기서 18장 12절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이건 뭐예요? 제일 좋은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 네, 우리가 성경 여기서 잘못 해석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첫 새끼가 다리가 저는 것도 나올 수 있고 눈이 모르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말라기서 보면 그런 걸 드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왜 양의 첫 새끼라고 했을까? 이거는 결국 민수기서 18장 12절처럼 첫 소산, 이거는 제일 좋은 것을 말하고 제일 좋은 걸로 골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름이라고 했어요. 기름.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기름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 기름은 뭡니까? 레위기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아벨이 여호와께 드린 양의 첫 새끼 기름, 하나님이 파시는 제물의 종류였는데, 그러면 이 기름이 뭘까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쳐준 그대로 주 안에 거라고 그랬습니다. 기름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네.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하면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양은 뭐예요? 하나님 양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제물이 뭡니까? 예,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도 그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뭡니까? 여기 신령과 진정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그리고 성령. 예, 진리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과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요. 첫 새끼, 그는 결국 독생자 아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귀한 것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기름은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휴방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기름으로 제물을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4장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4장에. 예, 거기에 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거기에 봅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내용이 교제하는 게 예배입니다. 성령과 내용.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 내 이름을 기념한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준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행할 때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기름, 이거는
결국 요한복음 4장 23절에 제사를 우리가 예배드릴 때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결국 아벨의 제사는 받고 그리고 뭡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곡식으로 드렸고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양을 드렸고 우린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 결국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것만이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에 그랬죠. 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은혜로 구원을 받다고 해서 은혜는 뭡니까? 내가 대가 없이 받은 것이 대가 없이 예, 대가 없이 수고하고 대가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으로 선한 일을 예,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선하게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베드로후서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육신의 정욕을 다 피하고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성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니라. 예. 결국 죄 문에 엎드렸다는 것이 뭡니까? 안에 뭐가 있는데 사자가 문에서 지금 으르렁대고 있는 거예요. 삼키려고. 결국 죄는 결국 죄인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결국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생각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기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평안 그리고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133절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결국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원치 않게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발걸음과 생각을 기도에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말씀으로 내 발걸음이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다. 결국 우리가 말씀에 인도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과 평화를 얻는 축복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9절에도 그랬잖아요. 어둠과 죽음의 그들의 앉은 자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 맞죠. 우리가 시편 107편 10절에도 그랬잖아요. 흑암과 사망의 그들의 앉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인데 결국 말씀 가운데 인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누가복음 1장 79절에도 어둠과 죽음의 그들의 앉은 자에게 흑암과 사망의 그들의 앉은 자입니다.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주신 축복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을 얻는 것은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관하면 우리는 평강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거기에서 사망 권세를 깨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은 평강의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평강의 길로 어떻게 갑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결국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도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란다. 우리를 다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나의 발걸음과 생각과 마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들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자신을 놓고 기도해서 결국 하나님 보시에 합당하게 영광 돌리고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참으로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악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의 소원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사온데 이제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축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